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1년에 2번 캠프를 하는데 하반기 캠프, 오늘 예비 캠프 메시지입니다. 자, 서론에 왜 우리가 캠프를 하냐면 현장에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장을 살리러 갈 준비를 하는 시간표입니다. 준비의 시간표. 그런데 어른들처럼 중직자처럼 이렇게 할 수 없겠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현장에 시간표가 있어요. 자, 시간표가 뭐냐면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표라는 거예요. 누림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누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 그러면 캠프도 다 이 세 가지의 시간표가 있어요. 캠프 안에도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도 이 시간표 따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보아야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봐야 돼요. 뭐를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취업하려면 취업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이렇게 있는데 준비는 전혀 안 해.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없겠죠. 무슨 말이냐?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장에 이 당연성을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또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당연, 거기서 필연적인 결과가 나와요. 문제가 있겠죠. 병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절대. 자, 이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표가 보여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 캠프는 뭐 하는 거냐면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데려오고 끝이 아니고 캠프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장에 이 시간표를 보는 우리 하반기 캠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이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흐름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문화의 흐름도 있고 경제의 흐름도 있고 정치의 흐름도 있고. 그러면 그게 왜 사람들이 왜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일수록 정치 이야기에 재밌어 하려면 그거랑 같이 살아와서 그래요.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 있어요. 자, 이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있는 우리의 현장의 흐름을 봐라. 캠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우리 지역에, 광주에 이 지역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일단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눈으로 매일 봤지만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가지고 캠프라는 시간표 속에 또 보면은 못 보던 게 보여요. 못 보던 사람이 보여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오직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오직 하지 않으면 흐름은 못 바꿔요. 내가 술, 담배 속에 있어요.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멈출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 나쁜 습관이나 또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냐면 오직 해야 돼요. 나 이번에 꼭 이거 할 거야. 아니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있으면 내가 이거 해야지. 계속 생각해야 해낼 수 있어요. 사람이랑. 오직 해야 돼요. 오직. 현장에 오직을 바꿔줘야 돼요. 오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한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복음을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캠프 동안은 또 현장에 전도와 선교, 전도하고 현장을 살리는 것도 캠프지만 나예요, 나. 캠프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받을 응답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오직을 바꿔야 돼요. 오직을. 캠프 왜 하냐면 캠프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오직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두고 오직 해보세요. 캠프 동안에. 캠프 오직. 자, 이러면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실천할 것.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전도자로 산다. 그 24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도자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도자다. 시작. 나는 전도자다. 네, 잊지 마세요. 전도자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자세가 나와요. 내가 전도자니까 자세를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25.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자세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25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이 시간표 속에 그릇이 넓어져요. 그릇은 왜 필요해요? 담으려고 필요하잖아요. 나의 그릇, 내가 이 응답받을 그 영혼의 그릇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캠프 기간에 응답받는 거예요. 자, 이 전도자의 그릇. 이번 캠프 동안에 오늘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능력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노예였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400년의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올해는 조심해야 돼.
그럼 운명 사주팔자 본다니까요. 오늘은 마가 낀 날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런 게 있어요. 올해는 조심해야 돼. 뭐 내년에는 건강을 조심해야 돼. 그 사주팔자 그렇게 본다니까요. 1년도 하루도 오늘 하루는 조심해야 돼 하면은 그 하루는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400년을 저주에 걸렸다. 400년이 저주라니까. 400년이란 말은 뭐예요? 내 인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의 후대까지. 3, 4대요. 3, 4대. 끔찍한 일이에요. 나와 가정과 한 가문, 한 나라가 400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저주가 끝이 났습니까? 중요하겠잖아요. 불신자들은 저주 멈추려고 부적 하나, 부적 그리고 베개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뭐 그런다니까요. 이름도 바꾸고 400년의 저주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였어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놓친 거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애굽 나라의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네가 왜 노예 생활하는지 아직도 모르냐. 피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래요. 노예들이. 노예인데 왕에게 가서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고 말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이거 하셔야 돼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단순히 예배 성공회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한 나라의 한 시대의 400년이에요. 그 저주를 끊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왔잖아요. 네피림은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이 네피림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피림 병 가운데 살고 있다. 네피림의 병은 어디서 왔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서 생긴 병들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병들이에요. 영적 문제들이.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잘 살려고, 잘해보려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잘 살려고 해요. 잘 지내려고, 평안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병이 와요. 왜? 이거를 모르니까. 자,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 현장이 흑암에 덮여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어요. 이제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 써요? 의사들이 쓰는 단어예요.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정신과 가면 사람들이 듣는 말이에요. 공허해요. 혼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답답해요. 그 흑암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 흑암이야. 흑암, 혼돈, 공허. 그게 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정신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 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종 병에 앓는 자들, 알아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 때문에 오셨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흑암 치유. 흑암이니까 빛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단순히 병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캠프 동안에는 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예비 캠프인데 1캠프. 1캠프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응답 가기 전에 바울은 캠프하는데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건데 그냥 말로만 세운 게 아니고 어디 길로 할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머물지, 어떻게 방향을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치밀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령이 전도의 문을 막았어요. 문을 막았어요. 그때 드로아의 밤에서. 캠프는 그거예요. 드로아의 밤에서. 예비 캠프는 뭐냐면 드로아의 밤이에요. 드로아의 밤에서 마게도냐라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계획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현장에 가는 순간부터 그 뒤로 문이 쫙 열렸어요. 어디로요? 로마로.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드로아의 밤. 시기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길 간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비 캠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을 이 서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건도 있고 사람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캠프를 왜 하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표. 집중할 때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의사는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잘 맞춰요.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치료는 의사들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다 매뉴얼이 짜져 있어서 무슨 약을 줄지는 이미 다양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약이 다르거든요. 그죠? 약이 달라요. 이게 단순히 아픈 건지 더 큰 병원을 가야 될 건지 진단을 잘해요.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훌륭한 병원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진단 잘하고 치료를 잘해야 돼. 그 의사가 잘하는 의사예요. 우리가 전도자예요. 전도자로서 뭘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복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합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꼭 구원의 길 하세요.
언제 쓸지 몰라요.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운동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엄청 잘하잖아요. 엄청 잘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이제 훌륭한 선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가르쳤던 그 훈련을 지금도 한대요. 훈련 그 시합 나가기 전에 똑같은 거 어렸을 때 했던 거 기본기 훈련. 우리가 전도자로서 기본기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 전도자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구원의 길이. 이거는 그 기본기를 언제 쓰냐, 어떻게 하냐, 써라 마라가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있어요. 의사로서 진단을 잘하려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캠프 기간 동안에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렘넌트들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해서 집중하는 시간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93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